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57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수색 부대를 조직을 하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안 가본 데가 없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이란 참 처량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합니다. 적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하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장렬하게 싸워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없다 보니까 하필이면 도망갔던 곳이 그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까지 갔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결국은 도망자의 삶 속에서 아둘람 굴 속에 지내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가능성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는 캄캄한 암흑 속 같은 동굴 속에 처해 있던 이 다윗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이 흡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원치 않은 공격으로 인해서 사면초가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말씀은 아둘람 굴의 피신해 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감정을 이입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굴이라는 곳은 원래 짐승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갔던 곳이 굴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다윗이 잠시 기가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7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는 창 끝과 같고 화살촉과 같고 그들이 혀는 세상 사람들이 혀는 나에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끝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공격 속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심각한 상처는 뭐냐면 혀치에 의해서, 이 혀에 의해서 한 말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편 가운데 다윗은 너무 큰 불안과 너무 큰 상처와 서름 가운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다윗의 처량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에
이 괴로운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난관을 극복했을까?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시편 57편 1절과 2절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동안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 마음 가운데 슬프고 우울하고 눈물이 쌓인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울기만 하고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울다가 내가 이대로 낙심 가운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 마음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작동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찍이 찾아와서 나를 부르셨을까?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고 그 홍해를 기적처럼 갈라놓았던 그러한 수많은 일들, 이러한 것들이 새록새록 절망 가운데 굴 속에 있지만 다윗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곳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이곳에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내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돼.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고 이제까지 들어왔잖아. 이제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잖아. 아마 다윗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작동하게 되면서 그 믿음에 의해서 이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7편의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에 기록한 기록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이라는 하나님 멸하지 마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 57편 표제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작동하면서 결단하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이 결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에 흐트러져 있는 이 감정 상태들, 내적으로 깨져 있는 영적인 상태들을 이제 내 마음은 확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울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 마음을 정했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확고부동한 상태, 고정돼 있는 상태, 흔들리는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어 매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동굴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확정된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급상승하리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혈압이 갑자기 오를 때가 있잖아요.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 이게 진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상시에 혈압 관리 안 하고 건강 관리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내적인 상태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지 못하고 잘 진정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감정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외적인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지금 확정된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굴 속에서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이제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고정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갔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신 분 알잖아요. 반모섬에 가는 것도 어려워요. 태풍 불면 가지 못하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갈 때는 그래도 날씨가 풀려서 반모섬에 갔어요. 반모섬에서 한참을 갔는데 동굴이 있었어요. 그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요한의 흔적을 볼 수 있었어요. 낙타무릎.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곳에서 그 감옥 안에서 굴 안에서 암흑 속에서 한밤중에 사도 요한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자기 의지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보여준 것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대로 말세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 때에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관문의 한복판에 말세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사도 요한은 기도하는 가운데 굴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나와서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잖아요. 굴 속에 있지 않았더라면, 암흑 속에 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아마 줬어도 해석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동굴 같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는요, 어쩌면 엘리야는 연약한 사람이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런데 한 여인의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인다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사명자가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신세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에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버티다 믿음으로 살다가 한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갑자기 불치의 병을 만납니다. 갑자기 부도가 납니다. 갑자기 관계가 틀어집니다. 더더욱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엘리야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요,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용기를 내게 됩니다. 다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뚝 일어서서 앞을 향해 전진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보호하지 않겠느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든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굴 속에서 암흑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그곳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굴을 축복의 터널로 바꿔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 가장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난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했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고난 중에 낙심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가 사라지다 보니까 1세대들은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2세대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이제 남은 자로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낙심 가운데 좌절하지 말자,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배우자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실제로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결단합니다. 그 결단의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 의미의 새벽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내 영적 영혼의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와요.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밤을 지나서 여러분들 앞에 보시잖아요. 이렇게 나무 보이시죠? 우리 미화 부장님이 이게 먼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사순절 다가오잖아요. 겨울에 앙상한 가지가 이제 봄이 되면 파릇파릇 잎사귀가 돋아나는 것처럼 사순절을 통과해야만이,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서서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굴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 깨우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 예배드리는 것, 오늘 이 단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당겨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찬양할 때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쏟아버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일의 고통이 예감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이 예배는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새벽을 깨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다윗은 이 동굴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굴은요, 결코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잘 때 역사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이 잠시 잠자게 해놓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남자들이 가끔 자고 있어야, 남자들은 잠깐 고난을 받아야 우리 아내들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 좀 동의 좀 해주세요, 남자분.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워놓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조각하셨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깊은 밤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벽을 위해서, 하나님은 밤새껏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수고하시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 깊은 밤속에 하나님은 아들이 죽어가는 그 생생한 과정을 하나님은 직접 목격하셨고 직접 지켜보셨고 그 가슴이 찢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동굴은요, 다시 우리가 비전을 새롭게 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일에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과 꿈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임직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 임직 받을 때, 안수 집사 권사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 다 결단했잖아요. 자, 그런데 낮 생활에 너무 분주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굴은 어둡지만 하나님 반드시 새벽에 찬란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멀리서 희미하게나마 비춰오는 그 희망의 빛, 동굴은 어둡지만 동굴 끝에서 희미하게 다가오는 그 희망의 불빛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은 아굴람 굴 속에 있지만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새벽에 깨우는 놀라운 신앙. 특별히 다윗이 사울을 피하였던 아굴람 굴은요, 사무엘상 22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임금이 되기 전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다윗이 굴 속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울 왕만 들은 게 아니라 누가 들었을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아멘.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처량한 신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을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고, 굴 속에서 용변 보는 그곳에, 짐승이 사는 그곳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과 40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봐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쟁이들,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그곳에 오합지졸 다 모였어요. 참 가관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아마 그런 눈으로 볼 것 같아요. 저 교회 가는 사람들 보니까 모두 화려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야, 저 빚쟁이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우울한 사람들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네. 그래서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아굴람 굴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는 주의 백성들을 결코 예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어떠한 공동체보다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나라를 살리겠습니까? 교회만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만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일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쟁터에서 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덩달아 낙심하고 근심하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영혼의 새벽을 깨우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400명의 그 참 부족한 사람들, 다윗,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을까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400명은요, 400명은 그 왕국의 용사로 하나님은 쓰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 오합지졸, 우리가 교회에서도 몇 사람 안 돼도 다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서로 자기 주장대로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 입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갔는데 시험 받아서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 얘기다 보면 참 얼마나 마음이 슬픕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런 과정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만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앞으로의 더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먼저 내 마음의 영혼을 깨워야 된다. 내 심지가 굳어져야 된다. 그래야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업의 실패 때문에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잖아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병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감사를 할 수 있다라면 이 병든 것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성도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 돼야 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50편 6절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찬양할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부터 있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아도 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소식들 여러분들 많이 접해보시잖아요. 그곳에 캄캄한 곳에 암흑속 같은 그곳에 불빛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뭘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데 소리내서 큰 소리로 찬양 부르면 안 되니까 그들이 찬양은 무엇이겠습니까? 소리내지 않고 입모양만으로 찬양을 부르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대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암흑 속에서도 마음으로서도 통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곳에 예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암흑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 뚫려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 입속에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요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지하교회와 중국의 지하교회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요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하고 둘이 있을 때도 찬양해요. 찬양 한두 사람이 간절하게 찬양하는 곳에 옥문이 열려버렸잖아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여 이제는 어둠을 용납하지 않고 새벽을 깨우며 살겠습니다. 어두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동굴의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이 짐승들이 살고 사람이 용변 보는 그 굴 속에서 부른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놀랍도록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불렀던 이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이 찬양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자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낙심 가운데 있다면, 시험 가운데 있다면 자 여러분들의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하나님 주님의 손 내 가슴에 터치해 주시기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간절하게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께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열방 중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인자는 넓은 궁창에 이르리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저 혼자뿐입니다. 저 혼자 이 모든 어려움들 문제점을 감당해야 됩니다.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심령 위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위에 상한 질병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만 보입니다. 아버지 상처만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이 다시 한번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움 가운데에 아버지 살았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 한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